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의 계획과 달랐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정말 세우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이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말씀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방문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구나,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7장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그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없습니까? 누가가 없고요. 심지어 디모데도 없습니다. 자, 그들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갑니다.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이 16장의 내용을 보면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에 도착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아시죠?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어디와 다르게요, 여러분? 처음에 도착했던 빌립보 지역과는 다르게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는 뭐가 있었답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 날 바울이 자기가 했던 대로입니다. 13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 갔었을 때 어디에 참석했으면 안식일날 회당에 참석했었죠. 그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율법에 관한 것,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선지자 글에 관한 것. 이것을 듣고 있다가 회당장이 여기 가운데서 무슨 할 말 있느냐 했을 때 바울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했던 거 여러분 13장 말씀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찾아가서 관례도래라는 것은 습관처럼이 아니라 이 기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안식일이요? 새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입니다, 여러분. 세 번의 안식일, 그래서 21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서요. 세 번이나 계속 가서 계속해서 뭘 증거했다고 보셔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율법에 관한 내용들,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바로 그들이 증언하고 예언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는데, 자, 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풉니까? 뜻을 풀죠. 율법의 이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뜻을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이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계속 그것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 해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배운 학식,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 해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뭐 했다고 합니까? 증언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했죠. 무엇을 가지고 한 겁니까? 자기의 생각, 학식,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지금 뜻을 풀어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 예수가 곧 무엇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중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유대인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근데 곧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라, 이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보다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보다는 성경 지식이 훨씬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성경만을 가지고 강론했고 그 뜻을 풀어했는데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돌아오게 됐는데 누가 있었다? 경건한 헬라인도 있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돌아왔다, 이해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으니까, 설명해 주니까 아,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왔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전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역의 핵심과 그 다음 사역지 베레아의 사역의 핵심과 그 마지막 사역지의 핵심, 뭐가 다른지 여러분 이걸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풀어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누구도 있었다. 자, 보십시오. 적지 않은 누구도요? 귀부인들도 있었대요. 이 귀부인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의 귀부인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인의 귀부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더 모르겠죠. 뭐에 대해서요? 구약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선지자 글에서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믿고 돌아오는 무리가 이렇게 많았다는 건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귀부인도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권함을 받고 누구와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착각해서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귀부인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누구를 따르는 것을 보고요, 바울과 실라를 보는 걸 보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인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예, 시기합니다. 누구를 시기합니까? 사람의 일로 본 겁니다. 누가 한 걸로 본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한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지 못한
헬라의 사람들도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게 이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여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해서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바울과 시라를 잡으려고요. 왜요? 이 사람들 생각 가운데 이 일은 누가 벌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일로 생각한 겁니다. 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착각한 겁니다. 시기하고 사람들 잡으면 없애줄 줄 알고. 심지어 누구께까지 찾아갔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루디아 같은 그 사람 야손의 집까지 침해 갑니다. 거기에 숨어 있을 줄 알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겠죠. 왜요?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야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어떤 행동을 한지 보십시오. 야손과 몇 형제들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요, 그 지역에 있는 관리에게 데려갑니다.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도 같은 공모자다, 한패다, 조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명을요?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누구?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건 정말 큰 반역죄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 이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이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든 무죄라고 밝히든. 왜요? 만약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면 여기에 있었던 무리와 읍장들까지도 무엇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까? 가이사 왕에게 반역하려는 그 무리로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요? 보석금을 받고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이렇게 놓아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바울과 시라를 못 잡으니까 함께 있었던 야손의 집 형제들 다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못한 겁니까?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 기록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기록했었을까요?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셨고, 뜻을 풀어서 강론하게 하셨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누가 구하셨다? 하나님이 구하셨다는 얘기하려고 이 말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 다음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베레아로 빼냅니다. 베레아로 빼내요. 그들이 이르러 어디에 또 들어갑니까? 관례대로. 거기서 또 뭐 하려고요? 말씀 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너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왜요? 경험했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공통점을 잘 보세요.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쨌답니까? 더 너그러워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해야 됐다면 그 사람들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근데 여기선 그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말 그런 뜻인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정말 율법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한 게 바로 그런 내용인가를 날마다 뭐합니까? 자, 중요합니다. 무엇을 상고합니까? 누구의 말을 상고합니까? 바울의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기에 역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바울과 실라는 한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어디서요? 아테네에서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아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가? 바울이 얘기한 거 정말 날마다 상고합니다. 말씀까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겠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집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 큰 무리 여기서 또 많아집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답니까 여러분? 유대인 당연히 있었겠지만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난자도 적지 않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어떤 믿음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자꾸만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으로요 인본주의적으로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요 완전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돌아오는 뭐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할 필요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볼 필요도 없고 누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압니다. 그걸 들어요. 옆에 있었던 동네에서 듣습니다.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이 친구도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직도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열성이 좋네 어쩌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시기했던 그 생각에서 또 쭉 보면 이 행동은요 아직도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닷가까지 데리고 가게 합니다. 자 그때 누구와 누구는 아직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을 데려갔었던 형제들 머릿속에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잡히면 안 된다. 디모데하고 실라는 잡혀도 되는데 누구는 잡히면 안 된다. 바울은 절대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을 깼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바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디모데와 실라는 잡혀도 돼서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 절 말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도 그 형제들 가운데 아직은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는 걸 바울이 더 중요. 바울은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서요 어디로 인도해 나가냐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요? 그리스 아테네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거기에 그에게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바울이 함께 왔던 사람들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뭐하게 하라. 빨리 데리고 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속히입니다. 안전하게 데리고 와라가 아닙니다. 속히 빨리요. 왜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래. 바울은 아직까지 한 번도 혼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혼자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나중에는 실라, 디모데. 한 번도 혼자. 지금 처음으로 혼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다고 봐야 하는 이유가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바울은 여전히 깨닫고 믿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은 함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라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면 좋겠죠. 의지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방에서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니면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우상이.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보죠.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아테네 신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뭐 불가사의 5대 불가사, 7대 불가사 많이 나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 저는 정말 수십 번 가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 번 가봤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와, 근데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봤어요. 이걸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바울의 행동을 보세요. 가득한 걸 보면서 마음에 뭐합니까? 화가 납니다. 이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 이제 화가 납니다.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우상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게 보여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한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 arguing 시간, 디베이트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화가 났으니까. 이걸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바꿔버리고 니네들이 틀렸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디베이트고 arguing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론이 나오죠. 뭐하고 철저하게 다르게 보셔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의 역사와 베레아의 역사와 이 아테네의 일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예, 변론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변론했는지 보십시오. 당대 그 지역에서 이름난 철학자들과 학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18절. 어떤 누굽니까? 에피크로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요? 뒤에 말씀 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신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나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 뭐 바울 당시 그 전 BC 3세기경에 엄청나게 활동했었던 이 철학자들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갖고 자꾸만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 합니까? 쟁론할세 갖고 따집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누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화나니까. 그래? 니네들만 철학하니? 나도 일가견 있어. 난 너희들하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디베이트 할 정도의 지식이 있어. 지식이 없이는 디베이트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한쪽의 철학만이 아니에요. 두 군데의 철학,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통달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누가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쟁론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긴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 니네들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알고는 뭐 변증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따져보자 이겁니다.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자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떠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이것저것 가르치는 말쟁이로 얘기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말쟁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을 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 이방 신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자,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누구와 누구를요?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신, 부활, 신 따로 있다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방 신들. 복잡해지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자기가 화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할 때에 바울이 들었던 말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전했겠죠. 그런다 말쟁이. 이방의 여러 신들, 예수신, 부활신 따로따로 전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래서요 19절입니다. 21절까지 보겠는데 그를 붙들어 어디로 갑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바위 언덕 아래와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바위 언덕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새로운 띠어리가 생겼을 때 나누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데리고 갑니다.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거기에 서서 한번 얘기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사람들이 네 얘기를 들으면 아마 관심이 생길 것 같다. 한번 거기 가서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무엇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얘기, 새로운 신에 대한 소설. 그러니까 바울이 논쟁하고 변증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되는 겁니까? 재밌는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아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하겠다.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 이건 기회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결과를 보시면 그게 기회가 아니란 걸 아시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 앞에 서요. 거기 서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자,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 돌 동산에 올라가서요. 자, 밑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 누가 모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쟁론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것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내가 여기 와서 아테네 신전을 보니 너희들이 정말 범사에 정교심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왜요? 아까 격분했잖아요. 우상들을 보고. 뭐 어떤 사람은 아테네 신전에 그 당시에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이거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종교심이 남다르다. 범사에 종교심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지금 알게 하겠다. 지금 상황, 거기에 있는 지역, 그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말을 잘 열어가고 있죠. 지구로 말하면 설교하기 전에 인트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거 보니 너희들이 정말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 자, 뭘 깝니까 여러분? 뭘 공격합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전 잘못됐다고 이제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요 논리적이에요. 되게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왜? 신전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안에 모셔놓은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셔야죠. 천재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테네 신. 잘못된 거다. 그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신전을 간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걸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전 안에 모셔놓은 신들 다 거짓이다. 거기에 받쳐놓는 재물들 이거 다 헛것이다. 되게 어때요? 되게 영리하고 지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또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가지고요. 거기에 모이는 양대 산맥이라는 이 철학자들을 깨부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 하셨대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누가 간섭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 철학자들은요, 반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들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신의 모습은 잘못된 거다.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어떤 생각,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근데 이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 하나님 직접 관여하신다. 한 정의다. 이것도 정하시고 이것도 하셨다.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말로요, 지금 다 깔아뭉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철학이 다 틀렸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절부터 29절 보면요, 스토아 철학자들을 공격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이 이해하는 신의 개념이 이 안에서 드러나는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신을요, 한 가지 신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자연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분 찾게 하려고 한다.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로 이기는 겁니까? 스토아 철학자는 말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유.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 우리가요? 신을.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신을 의지 아니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그들에게 말로 지금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들 스토아 철학파들, 너희들 학파에서 정말 신처럼 여기는 클레안테스가 그때 만들었던 힘투 제우스라는 제우스 창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시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누구다? 그의 자손들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 시인이 제우스 창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낳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다른 얘기한다 이거예요. 야, 이게 너희들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때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 그런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지금 누가 되게 똑똑합니까? 바울 되게 똑똑해요. 말로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이겼다고 보셔야 됩니까? 예, 바울이 이겼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게 하시다. 지금 때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그냥 놔두셨지만 지금 더 이상 우상 숭배하다가는 뭐한다? 너희들 벌 받는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지 않죠. 지금 뭐만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자,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뭐 하셨다?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는 너희들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뭐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이런 지식과 이런 말주변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이제? 조롱하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한번 더 들어보자.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어느 역사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 역사와 철저하게 비교되는 게 아덴의 일입니다. 아덴에서는 격분해서요, 논쟁하고 변증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앓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 말주변 가지고 웅변술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말쟁이라는 소리 듣고요, 두 가지 신 전한다는 얘기 듣고요, 그걸 철학자들 다 모여놓고 말로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거나요, 그래 한번 또 들어보자, 무슨 얘기하나. 자, 이 얘기 듣고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뭐 했다는 겁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34절 보겠습니다. 몇 사람, 철저히 비교가 되죠. 많은 사람, 큰 무리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의 내용들과 비교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누가 더 있었습니까? 아레오바고 갈리, 거기서 그걸 지키는 사람. 그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가진 지식, 학식, 말주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셨다면 아덴에서도 동일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울이 깨닫지 못했다는 걸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누구의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요, 막상 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말로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논쟁, 변론 이런 것들이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해하든 못하든 배경이 있든 없든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갔겠죠. 제가 여러분 앞에 들고 있는 이 책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바울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학이지 않겠느냐? 과학책 막 두들려 봐요. 그 말씀과 연결시켜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하시면 됩니까? 증거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요. 논리도 빈약하고 앞뒤 설명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주님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어요. 다른 말씀 없었어요. 너 죄인이야,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밑도 끝도 설명이 없는데 눈물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정말 그 역사,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